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온 맘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소낙비를 허락하시어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수고와 심령의 공고가 해결되어지고 병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이 시간, 놀라운 변화의 이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변화무쌍한 기후와 지구촌의 모든 경제적 상황의 위기 가운데도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신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변화시켜 조화로운 하나님의 의의 합한 자 성령의 말씀에 줄기어 열매되는 축복에 결실되어 거룩하게 쓰임받고 나라와 열방의 버팀목이 되어지며 거룩한 기도의 마중물, 놀라운 중보의 마중물로 작게는 우리의 후손과 자녀에게, 넓게는 나라와 열방의 예비된 심령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기도의 불기둥 되도록 역사하시고 각자의 처소와 일터 가운데 기도하던 입술의 중보를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역사, 놀라운 언약의 역사를 펼치사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가 놀라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간증과 찬송이 나라와 열방을 휘감는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간구와 믿음의 함성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지친 심령들 있습니다. 못자국 난 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모든 고통과 억압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시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묶임은 풀려지고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축복의 이 시간으로 열람해 주옵소서. 참여치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동일한 성령의 폭포수로 역사하시네.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한 주간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 안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가 머무는 자리, 감사가 머무는 자리. 다같이 눈으로 보고 종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크 웰맨, 그는 21살에 낙상사고를 당하여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리를 잃은 웰맨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빠져 7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인생을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마크 웰맨은 안반 등반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웰맨은 피를 쏟아낼 정도로 독한 훈련으로 오로지 팔림말을 사용해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벽 등반가들을 최종 목표로 하는 요세미티 공원의 엘 카운탄에 도전했습니다. 웰맨은 위에서 친구가 던져주는 자위를 잡고 975m나 되는 암벽을 등반했습니다. 한 번에 15cm밖에 오를 수 없었기에 5일이나 걸리는 대장정이었고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일이었습니다. 웰맨은 975m나 되는 장벽을 5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오를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번에 15cm만 올라가면 어떤 장벽이든 정벽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작은 노력이 대업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달 첫 1일부터 이제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는 초교파를 추월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평신도 사역자에서부터 선교사 주의 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체험 삶의 현장의 TV 방송처럼 그들의 삶의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간증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뜨겁게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마음들을 주님이 보시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새파랗게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와 찬송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마다 때마다 경험하는 거룩한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적 포커스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있고, 무엇이든 간에 집중하고, 무엇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은 결국은 최고의 반열에 오릅니다. 최고의 장인이 되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그들은 그 일 가운데 최선의 경주를 다름질하였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한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힘은 사람의 힘과 열심을 추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소유한 자요, 그 비밀을 경험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남길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의 통일한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2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음이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결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떨리는 편지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의 파장되어 이 울림과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생애를 휘감아 어떠한 삶 가운데도 자복하며 어떠한 삶 가운데도 자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만을 사랑하고 선포하며 나타내는 거룩한 축복의 도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어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축복의 백성, 아름다운 주님의 통행의 손길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향하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을 배우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함을 저와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피부로 심령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보세요. 우리가 예쁜 손자 손녀들을 가슴에 안고 손에 잡을 때 어때요? 어린아이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온기가 그들의 체온 가운데 느껴집니다. 또한 손길 가운데도 그 사랑스러움과 그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심령의 떨림이 그들 가운데 전달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을 공유한다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세상으로 덕지덕지 떼묻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풍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이겠는가? 왜인가?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 그 피에 거룩한 순결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무엇을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말입니다. 얼마만큼 위급하고 얼마만큼 혹독한 겨울이 우리의 앞에 도래해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너무나 혹독한 겨울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줄기를 녹일 만한 추위가 엄습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꽁꽁 얼게 할 세계의 강한 경제의 추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것. 아멘. 자족이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풀이한다면 스스로 헤쳐나갈 위기와 배고픔과 환난과 배부름까지도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까지도 스스로 족할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를 체득하고 배워가는 자신을 오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고백되기까지는 바울에게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험난 성남 파도의 위기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 성교부인 내지는 후원비를 후원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몇 년 동안이나 그러한 후원이 그러한 도움과 성교비가 끊겼음을 본문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로 티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더불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하는 성교 헌금 마음과 심령을 담은 그러한 마음의 헌금을 전해 온 것입니다. 그가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 앞에 예비의 마음과 중보 앞에 오늘 이 고백을
올리고 있다라는 배경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험난의 파도, 위험의 파도, 그에게 위험의 파도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은, 영원하신 천국은 바로 오직 그들 유대인밖에는 없다라는 절대적인 그들의 복음에 구속된 유대인이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바울이 외치는 복음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피를 쏟으시사 우리의 죄를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모두는 구원함을 입는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앞에 유대인 중에는 특공대가 조직되었다 문에는 기록합니다. 어떤 특공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저항하며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대인의 복음 앞에 저항하는 이방인까지도 위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사도 바울은 필경 우리의 손에 죽이리라는 살인 특공대가 조직되기까지 사도 바울의 험한 파도의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위로할 그 무엇이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마음의 공고와 메마름이 임할 때 내 자신을 우리는 바라보곤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위험이나 함정이나 수많은 슬럼프에 도달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철저히 혼자인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나를 발견합니다. 또 다른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과 붙으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혼자인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어떠한 봉사나 헌신 가운데도 만족이나 위로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설교 가운데도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혼자된 말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도 기뻐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 자부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를 넘어 집사요 권사요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 고로 끊임없는 목마름과 끊임없는 갈구만 넘쳐나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한 나, 결코 사단 마귀의 올무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아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인 것 같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골 가운데 내둥그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우울증과 그 깊은 스트레스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뇌요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나의 공고나 나의 기쁨이나 나의 질병이나 나의 눈물이나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묵상해 봅니까? 고민해 봅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마음과 심령으로 영혼을 섬기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이름 모를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선교하며 증거하는 예배자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자입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오늘도 종이 차를 몰고 나아가면서 지금은 수천하였지만 한글 기억자 하나 모르던 우리 조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순경 권사님, 예배 시간 전에 이분들이 나와서 많게는 2시간 전에, 작게는 30분 전에 뭔가 모르지만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중보하던 마음의 예배자들, 비록 글자는 모를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중보하던 그분들의 간구와 기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전히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성전이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와 증거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자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사명의 푸름을 따라, 푸름을 쫓아 어떠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전진하는 이 가을, 결실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까요? 그들은 참 불평이 많았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추우면 춥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위기와 환난의 순간 우리를 그냥 애굽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와서 급기야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넋두리처럼 저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 같은 죄인 찬양하며 나도 모르게 내 볼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고 고백하던 저와 여러분인데 웬걸요?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들의 입술 대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드러나지 않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그의 삶과 우리의 삶과 대조되는 이면이 있다면 그 또한 고통과 배고픔을 느끼던 동일한 인생이요 사람이요 동일한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피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배고픔 가운데도 어떠한 불평과 원망을 넘어 스스로 자족하는
은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 아멘. 은혜의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믿음의 왕이라는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은 제2, 제3의 사도행전의 기적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됨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의 기적이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앙과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젊은이에서부터 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천이 넘는 인구가 죽어가거나 그러한 공포 가운데 사라지고 시들어지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서 대참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운데 아우성되며 질발품으로 죽어갔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뉴스를 들으며 얼마나 당황하고 안타까워했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대전쟁보다 무서운 바이러스를 통하여 수천 수만 수억의 인구들이 시들어 죽어갔지만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기적이요, 우리의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에는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 공항은 유명한, 지혜롭고 유명한 한 판사님의 이름을 따서 붙인 공항입니다. 어느 날 이 판사가 재판장에 섰는데 노인 한 분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재판의 내용인즉 이 노인이 나무 상점에서 빵 하나를 훔치다가 걸려서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일로 법정에 쓴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일로 이 재판에 서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 직장을 잃고 일하던 자리에서 쫓겨나가 모든 돈을 다 허비한 뒤에 무려 3일 동안이나 굶주려 한 가게를 지나치다 나도 모르게 배고픔에 허기에 남의 상점에 빵 하나를 훔친 죄를 저질러 이 법정에 서게 됐노라 고백합니다. 재판장이 드디어 재판을 시작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당신의 죄가 무마될 수는 없습니다. 고로 오늘 내가 심판하기는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뉴욕 시민으로서 저와 여기에 있는 방청객 또한 절대 나는 이 노인의 범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로 재판장인 나에게도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함께한 모든 방청객들에게도 무례가 아니라면 50센트씩의 벌금을 부과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재판을 내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노인이 빵 하나를 굶주림 때문에 훔친 것이 무죄다 라는 판결을 원하였는데 그가 10달러라는 재판을 내릴 때 모든 방청객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 또한 책임이요 이곳에 있는 방청객 모두의 동일한 책임이라는 말과 50센트의 벌금이라는 소리에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 벌금을 모금함 안에 넣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장은 이 모금함이 자기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 노인의 죄과인 벌금의 10달러를 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 노인의 호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이 노인은 이 판사와 그곳의 법정에 참여한 모든 시민에게 고맙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 법정을 떠났다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동일한 책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 아프리카에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말라붙은 땅 가운데 쌀 한 방울을 채취하지 못하여 어미의 젖이 메말라 붙어버린 하지만 핏덩이인 어린아이는 젖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어미의 젖을 빨아야 하는 죽음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이나 오늘 부요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에게나 동일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은 영원한 자유의 복음, 구속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북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세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충고합니다. 나라와 열방, 이름 모를 빛과 소금,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충고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죄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 충고합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책자를 펼치며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 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요 백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차마 입으로 꺼내기 힘든 실상은 무엇인가? 그 나라, 그 백성, 죄 없이 죽어가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안타깝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도 불구하고 그 나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위기와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들, 눈물의 기도의 중보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행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복돋움의 말씀을 추월하여 우리의 믿은 예수 그리스도, 이 절대의 십자가의 구속사의 은혜는 이 믿음으로 들어오거나 믿음으로 선포하거나 믿음으로 쟁취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 말이지요. 우리 안에 영원한 구속의 자유함,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참빛 대신 예수가 있기에 얼마나 다행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믿기만 하지 행함이 없고 믿기만 하지 그 예수와 동행이 없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중보도, 기도도, 참여도, 고뇌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의식주일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인생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혼자 된 외로움, 고립의 주체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에덴의 동산의 본주를, 울타리를 넘어선 인간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철저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공중나는 새들보다. 그들은 농사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저 새만들도 못한 너희는 아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과 못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자들과 아름다운 부름의 평신도들을 통하여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애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들의 삶을 내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하여 여전히 넘침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의 염려와 불안을 위하여 내 안전을 위하여 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매일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루에서 엿새까지 그들은 날마다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욕심 많은 이들, 내일 일을 염려한 영혼들이 소쿠리에 바구리에 이 만나를 두세 개, 세네 개를 담아도 다음날 먹을 아치면 그 만나에는 벌레가 일고 이미 냄새가 나 먹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엿새째 하나님은 주일날 먹을 수 있는 만나에 이르기까지 2개의 만나를 예비하라 말씀하셨던 것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전쟁과 대립과 갈등과 위기와 분열과 분리와 고독과 외로움, 점점 차가워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경험과 체험과 학습을 통하여 수많은 빛과 번쩍하는 성공자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추정하며 그들의 삶을 원하고 기도하던 우리들, 부자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자식들이 출세해야 하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우리의 부모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을 넘어 이제는 넘쳐나는 부요와 넘쳐나는 부귀가 세상에 범람하여 이미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는 격한 위기가, 보십시오. 윗사람을 위한 도덕이 있습니까? 예절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웃의 담을 넘어 사랑의 정이 흘러가던 아름다운 나눔과 어울림의 공존이 있는가 말입니다. 요즘의 삶은 옆집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차가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라 공표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과는 다르게 내 안에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영혼과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수고입니까? 무엇을 위한 헌신이며 무엇을 위한 기도며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지난날의 전철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걸로요? 여전히 내 가족, 내 아들, 내 부모,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수레바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착고가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한 기도의 중독, 삶의 중독, 처절한 가난의 중독으로 인하여 내일 일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편하는 여러분의 습관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생애의 정체성의 불안정이 내일을 위한 염려로 점점 증폭되어 더더욱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힌 하루하루의 삶을 경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가난을 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보다 각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성경 봅니다. 열심히 있어야 기도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크로즈업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애의 포커스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은 성공입니다. 어떠한 일은 부귀입니다. 어떠한 일은 질병으로 치유입니다. 어떠한 일은 자녀의 출세가도의 성공입니다. 그거를 나쁘다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가 부족한 성교비를 채우기 위하여 텐트를 만들어 팔기까지 그는 그의 생애를 믿음으로 다름질하고 믿음으로 경주하고 끝없이 봉사와 섬김과 복음 전파에 전 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생애의 첫날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예배가 있습니까? 이른 아침 첫 술을 뜨기 전에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의 기도로 한 술의 달콤한 밥을 목 안에 삼키는가 말입니다. 이 밥이, 이 양식이 나에게 전달되기까지 내 수고와 내 노력을 감사하며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예비하시고 그 농사의 씨앗을 예비하시고 농사가 무르익고 결실할 수 있는 기후와 일기를 예비하시고 누군가의 수고의 땀방울을 불러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밥과 식량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분명 예수님은 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한다면 그 생애는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가지를 잘라내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한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어떤 단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어떤 단어요? 동행이라는 단어요. 그런데 험난한 그 길, 왜요? 예수님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행, 푸른 그곳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십자가를 너가 짊어지고, 십자가 하면 벌써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어떠한 어감이 오갑니까?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수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와 버리는 우리의 복음만입니다. 그것에 멈춰버리면 어떠한 전진도, 어떠한 은혜의 영적 세계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수고의 결실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보상들이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그냥 수고 없이 얻어주는 선수가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장인이 장인 되기까지 그들은 밤을 낮삼아 일하며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들이 드디어 장인의 상을 거머쥐지 않는가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자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 십자가의 경주, 십자가가 여전히 고난이요 수고요 험한 인생길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직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본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의 수고와 고통을 바라본 저와 여러분 너무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고난과 고통을 넘어 그분은 부활의 왕이십니다. 아멘. 고난과 죽음을 넘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비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되신가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지 알았는데, 그 수고가 내 수고인지 알았는데, 참으로 너무나 힘들게도 너무나 어렵게도 내 자녀가, 내 속으로 내는 나의 자식이 영원히 나의 수가리가 됩니다. 나의 근심 걱정의 가장 큰 멍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내 삶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인지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어떠한 문제와도, 어떠한 소망이 없는 영혼도 예수님의 피조물인 그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통일한 신부요 자녀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슴 아리하고 그로 인하여 뜨거운 밤들을 지내왔던 부모로서의 나, 아니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였기에 그 문제가 문제되고 그 문제로 인하여 밤을 새리만큼 나는 자유함을 잊지 못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부름은 뭐겠습니까? 우리 단연코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지나간 나의 모든 경험과 학문과 학식은 뭐라고요? 다 배선물로 여기노라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비움입니다. 뭐를요? 지나간 나의 경험과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가난하고 부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리석고 제약투성이 나 세상의 오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 찌러버리고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나를 위해 오시는 예수를 내 안에 채우는 것. 기독교가 비움의 종교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가 쓰레기통을 비웁니까? 왜 설거지를 합니까?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은 비우기 위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쓰레기를 그곳에 채우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심 가운데 찔러버린 우리의 마음을 비워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체인 당신을 우리 안에 흠뻑이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비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부름의 핏대를 향하여 자기의 생일을 배설물로 여기고 비워버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굳은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할지를 못합니다. 저는 언변이 변변하지가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너의 생애의 주인은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가 망설이고 너가 주저하고 너가 초조하고 너가 불안하고 너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를 나는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너가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그곳 가운데 너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단어까지도 그 말까지도 내가 너 입을 주장하여 내가 말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보잘것없는 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내 생명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던지겠노라 고백하며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봅니다. 유튜브에 보면 박혁 전도자라는 참 젊은 청년 전도자 한 명이 세계를 돌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단 마귀에 묶인 자,
병자들을 고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는가? 그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만을 사용하겠는가? 그 또한 그 안에 내주교통위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권세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 수많은 사단의 결박이 떠나갑니다. 아멘. 수많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위대함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연습이 심하다 때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이 이달 말에 구미 방주교회 집회를 갑니다. 성남의 성안교회에서도 어제 그제 또 전화가 왔어요. 와서 집회 좀 해줄 수 없겠냐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내 발걸음이 자갈길로 향하면 그 누구도 그 길 가운데 안전하지 못합니다. 자갈이 일정합니까? 아니요. 걷다 보면 바위가 걸리고 큰 박힌 돌이 걸리면 나도 모르게 돌뿌리에 걸려 반드시 넘어지거나 쓰러짐을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고속도로를 잘 포장된 도로를 걷게 되면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방향대로 내 발걸음은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가 천국에 부름받을 저와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고, 어떠한 일과 일터에서도 설거지를 하건 빨래를 하건 농사일을 하건 공장일을 하건 남을 가르치건 봉사를 하건 찬양을 하건 고통과 근심과 질병에 쌓여 있건 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동행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나와 함께합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해악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도 목사님 몇 분들이 교회 문제나 교회 이전할 때나 또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이 조언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다 하면 목사님, 작정하면 며칠 금심에 받습니까? 라고 종이 꼭 묻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종에게 말씀하시고 종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 또한 통일하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의 종인데, 그가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자기의 일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면 얼마나 더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 응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그는 어떠한 지경이나 어떠한 환란이나 인생의 여파 가운데도 그의 마음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있는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 예수께로 향하고 아멘.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고 아멘. 부활 승리의 예수님께로 마음이 꽂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빛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결박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모든 어둠의 무저갱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요 진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과 사망의 길을 달려가도 지치거나 곤비치 아니하고 그러함에도 그의 입술 가운데 오직 찬양의 호흡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의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질 때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비밀된 일을 반드시 해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나 아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어떠한 곳에도 누가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그곳, 마귀가 커 보이는 그곳 가운데도 세상을 지배하고 마귀를 통솔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따라가라 선포하십시오. 아멘. 날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아멘. 증가되어지고 증폭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점점 기름 부음의 강약이 더해지고 더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은혜의 구속자, 능력의 구속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자로 우리의 삶을 휘감는 축복의 간증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성경의 증인들이 믿음의 선택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며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선택, 어떠한 선택입니까? 그 부자요, 어떠한 필요함도 없었을 것 같은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뼈가 굵었던 어부의 그 생활을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 어떠한 부름이요? 이제는 너가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사용하리라는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였던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와 예수님의 선택 가운데 함께한 믿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억압과 어떠한 어둠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어둠과 슬픔과 낭망은 싸가지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조명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적으로, 이것이 의의 능력으로 간증되기까지 저와 여러분 부름의 핏대를 향하여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증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평안과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여 수많은 병자와 약자와 무너져가는 심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의 성도들 모두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여 수많은 병약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거룩한 믿음의 일꾼으로 은혜의 사명 감당하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한 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